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인 빌립보 성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이 그렇게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미개한 족속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확산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민족이 변화되면서 유럽 전체가 엄청난 변화, 기독교 제국을 형성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사용된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갑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건너가면서부터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그 유명한 영국 또 신사의 나라로 알려진 그 영국도 그 당시에는 아주 미개한, 정말 미개한 나라였어요.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영국은 미개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 영국 정보를 제가 뚜렷하게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2차례인가 3차례인가 했거든요. 마지막 정벌은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워낙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카이사르도 영국을 절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엄청난 장벽을 쳐버립니다. 여기까지 로마 제국이 통치하겠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AD 313년에 기독교 제국이 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국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복음 중심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중심축이 돼버려요. 역사상 중요한 복음 전도의 선교의 중심축이 되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에요.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지금은 미국이 복음 전도에 아직도 선교의 중심축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들도 하죠. 우리 한국이 그 다음 단계의 복음의 축이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성한 나라가 되고 기독교 복음이 확산된다면 가능성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 복음이 나눠지면 변화가 시작돼요. 일본을 많이 얕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얕봤다면 큰일 납니다. 일본이요, 맨날 우리가 깔보는 자세를 갖지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전거도 못 만들 때 저기는 항공모함 만들던 나라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했던 나라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모든 자원이 현재 대한민국이 뛰어난 점이 많지만 전체적인 비교라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배울 건 배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일본도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국은 아니고 우상숭배 많이 하지만 일본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가치 체계가 그들 사회 저변에 쫙 깔려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돕고 이런 문화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변화된 게 언제냐? 뭐 조선시대 뭐 찬란한 어쩌는 얘기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참 처참한 것도 많죠.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축첩제도가 사라지게 되고요. 술, 담배 중독자들, 아편 중독자들이 그것을 끊게 되고요. 사랑방마다 노름하던 그러한 문화가 다 정리되고, 그리고 교육에 힘쓰게 되고,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이라는 참 중요한 책이 있어요. 숙대 교수였던 이만열 교수께서 쓴 건데, 제가 참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새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던데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결과로서 재헌국회의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잖아요. 3.1운동 때도 33명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꾸고 의식이 달라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통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가정,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 가정은 3대째에 이르면은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통계예요. 100년 이상의 통계입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찢어지게 못 사는 가정이었던,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 수준이 낮았던 그런 가정이었던,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예수 믿고 가족들이 돌아오고 1대, 2대, 3대만 넘어가면은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그 사회의 지도급에 자꾸 이르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 밖의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문화사를 봐도 그렇고 각 나라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봐도 복음이 들어갈 때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데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복음을 나누는 관계와 세상 것을 나누는 관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족끼리 일상 대화도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나누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느새 내가 세상을 나누고 있는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잘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제자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새 복음이 자꾸 나눠지고 스며들고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나눌 때에 좋은 일만 있느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꼭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나빠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히려 더 성수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릇이 더 이상 커지질 못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자꾸 커지는 사람이야말로 그릇이 커지는 사람이고 성숙해지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이고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명작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데 명암이 있어요.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다. 밝음만 가지고도 명화는 될 수 없고 어둠만 가지고도 명화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을 다 빼버려도 명화가 안 될 뿐더러 어둠을 다 빼버려도 그림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명암이 절묘하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화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면서 작품다운 작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인생 다 던져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바다까지 건너가서 지금 빌립보 성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이들은 기도 처소를 찾았어요. 기도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받고 오늘도 보면은 거기서 기도하는 생활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괴롭히네요. 바울의 마음은 정말 참 심란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괴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멀쩡한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니까 그거 보면서 괴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또 뭐가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여종을 통해서 돈 버는 데만 급급해. 그걸 보면서 마음이 괴롭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저해되니까 또 괴롭죠. 바울의 마음은 괴로워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때 즉시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종이 자유케 됐어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쳐요, 안 쳐요? 점을 치는데 안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기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모함을 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이 사건 자체는 선한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지금 어려움과 역경과 불행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거의 100% 이러한 패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점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은근히 많아요. 무당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요새 막 유튜브도 막 나오대. 근데 그분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습무당, 학습 점치는 분, 그다음에 신들린 무당, 신들린 점쟁이. 둘로 딱 나눠지거든요. 학습은 데이터하고 습. 그리고 신들린 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잘 맞춰요? 신들린 무당이 용한 무당이고, 예? 귀신 들린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야.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귀신같이 맞힌다고. 아니, 귀신 들려서 네가 귀신같이 맞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막, 아기, 처녀, 보살이 어쩌고 하면서 귀신같이 맞힌대. 그래가지고 선거철만 되면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말이죠. 저 미아리 고개 점치는 집 쫙 기다. 북한군이 글로 내려오고 글로 태워가고 그랬죠. 거기에 피를 많이 흘렸거든. 우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 하면서 젖살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요즘 군대에서 이거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훈련소 가면 다 이거 불러.
빗대가지고 이제 자기 신세, 내가 왜 여기 훈련받고 넋두리 하는 거죠. 네? 지금 군대가 있는 청년들에서 기도합시다. 철사 줄러이지 말고 은혜에 사로잡혀 이렇게 나가도록. 어쨌든 하여튼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영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영한 점쟁이든 부당이든 어느 정도는 알아맞히고 어느 정도는 알 뿐이지 모든 걸 다 맞히지 못하고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왜 그러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그거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어.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몇 차례 오셨잖아요. 이준우 목사님, 탤런트 이준우 목사님, 이은경 사모님. 두 분 다 톱 탤런트고 막 그랬는데, 이은경 사모님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교육 잘 받고 이렇게 했던 분이고, 또 일찍이 막 톱 탤런트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겠어. 정말 한 해 출연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는데, 근데 그거를 다 말아먹죠. 왜냐하면은 아버님이 중병에 걸렸어. 우리 교회에서 잠깐 간증한 적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게 낫지가 않아. 예.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 불러다가 엄청난 돈을 주면서 구술하면 좀 난 것 같은데 또 나빠져. 더 많은 돈을 주고서 구술하는데 난 것 같으니 또 나빠져. 이게 반복되면서 가산을 바탕질해버려. 나중에는 이은경 사모님 자신도 귀신의 역사에 반귀신 들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 사모님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이 말씀이 그냥 실제예요, 실제. 따라합시다. 말씀은 실제다. 말씀은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이상한, 전에는 왜 이런 쇼핑몰 같은 데 가더라도 부스 하나 마련해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점친다, 점봐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장난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쨌든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봉변을 겪게 됐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생활이고 이게 복음 전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우리 생각이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에서 제가 잤어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시간도 늦어지고 또 좀 더 준비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근데 교회에서 잘 환경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목양실이 아직도 공사판이고 그리고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시멘트 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비전실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전실의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잠깐 몇 시간 자고 이제 5시에 일어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불을 켜는데 불이 안 켜져. 공사한 다음부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불이 안 들어와. 그 시간을 내가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최양식 집사님 오시고 김영성 도님 오시고 또 임 목사님 오시고 해답이 없어. 아직도 불이 안 들어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용은 틀리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일을 준비하려고 어떡하는지 조금 더 잘 준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충신대에서 그 포럼 논문 발표하고 그거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참 어려운 난제가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6분의 그런 박사님들이 발제를 하는데 그런데 그걸 시간을 잘 맞추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PPT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공통적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한 건 12페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9페이지가 중심이에요. 거기까지 쭉 모아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실질적인 마무리가 되는 건데 9페이지가 핵심인데 한참 발표하다 보니까 9페이지가 없어졌어. 9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아니 거기 참석한 사람 주로 교수님들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전문가들이 다 와서 보고 있는데 9페이지가 없어졌어. 그거 내가 어설프게 숙지했으면 그냥 망신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철저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일까지 있어요. 아니 파일 하나 보냈는데 똑같은 파일 속에 왜 갑자기 없어집니까? 보낸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보낸 파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송실까지 전달되면서 뭐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는. 어저께 제가 안산 기독교 청년앞에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 임원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다가 상담이 됐어요. 그만하겠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자기는 못하겠다. 다른 어떠한 일이 얽혀설켜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예.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평생 따른다.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해내고 극복하면서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또 풀어가는 방식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 했더니 이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더라. 네? 잘 감당하겠다. 잘 감당하면 내가 밥 사줄게. 그랬더니 사주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상담해주고 밥 사주게 됐어요, 지금. 그런 밥은 또 사줘야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선한 일이고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된 목적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사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또 공사판일 텐데. 엘리베이터는 뭐 말만 엘리베이터고 언제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공사 진행도 안 되고 4월 30일이 완성일이었다며 지금 이제 6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뭐예요? 예배드리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그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4월 30일이 공사 만기 계약일인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이런 상황인 것만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 착공계라고 아세요? 공사를 하려면은 공사하기 전에 설계사무소랑 다 해가지고 설계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산시 관련 부서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착공계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착공계를 안 냈대. 기가 막힌 회사에 기가 막힌 회사.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아이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 다가오는 건 뭐 시험밖에 없어. 세상에서는 그것이 싸움판이고 시험거리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쫓아내줬더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쓸데없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는 일수록에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뛰어넘을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과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관심을 둬야지,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면은 병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렇죠? 한밤중에. 전반적인 정황을 볼 때에 최소한 저녁 무렵까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고소당하고 문초당하고 하면서 저녁 무렵 가까이쯤에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밤중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최소한 11시, 12시 이런 어간이 되겠죠? 그 몇 시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는가?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한밤중에 한 일이 그 다음에 나오죠?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럼 그 과정에 뭐가 있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고민도 하고, 아파서 쩔쩔매기도 하고, 또 낙심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몇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감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도달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직분을 통해서 드려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원치 않은 일들은 거의 100%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복잡한 생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따르게 되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 결국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진해서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차뿐이에요. 결국은 그 자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있어요.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찬송이 회복되고 찬양이 함께 드려지도록, 기도가 변하여 기도 속에서 찬양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십니다. 여기 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 어떻게 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그 쇠문이 막 열려지고, 옥문이 열릴 뿐 아니라 손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찬양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아파트가 막 흔들리고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루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 똑같은 방법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상황에 맞게, 개인에 맞게, 처지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난 거예요. 이 재미를 알아가야 돼. 믿습니까? 이 재미를 누려야 돼요. 사치기 사자포가 아니라 이 재미를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 제자교회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29절과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보세요. 다 풀어지고 달려있으니까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 간수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간수가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결하려고. 로마 법에 그 죄수를 놓치면은 그 죄수가 받을 형을 간수가 받아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이런 게.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면 이 사람은 자결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 목적이 뭘까요? 자, 이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목적과 목표가 자기 편한 게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도 목표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 복음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감옥을 뛰쳐나가서 도망가면은 영혼 구원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에 취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관심이 집중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간수가 뜻밖의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거야말로 기적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옥토가 흔들리게 했지만 지금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하나가 흔들리게 하셨는데 간수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셨어요. 감옥문이 열려진 것만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손발에 착고가 풀어지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간수가 묶여있는 여러 문제와 죄와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지금 노임받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들어 쓰시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건적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이 구원받았어요. 부럽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에 충만하고 완전히 가정 자체가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